오늘 말씀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이제 마쳐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급히 갑니다. 급히 명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지만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좀 집중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 한 35km, 40km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도 듣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또 사명을 또 마음으로부터 굳세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죠.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서 가까운데 이제 서둘러 가려는 계획 속에서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중간 지점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옵니다. 장로들이 와서 그 밀레도에서 바울과 교제하고요. 또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고 또 신실하게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한 자가 마지막에 마치 퇴임식 할 때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의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듣는 그 밀레도에서 바울을 마주하는 에베소의 장로들 얼마나 그 힘이 느껴졌을까요? 18절에 보면 담대한 고백이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로마령으로 구분지어져 있는 그 지역명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 삶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의 모든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다 보았지 않느냐? 내 삶이 너에게 어떻게 기억되었느냐? 19절에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바울은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래서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내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서 신실하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에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그런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고 주를 섬긴 것. 인스턴트 시대에 사람들이 참는 일을 잘 못하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참았습니다. 어려운 시험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 다 참았고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에 에베소 성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견뎠던 시간들을 증거로 그들에게 말할 때 그 자체가 커다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해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시련도 또 고난도 많이 만납니다. 뭐 정신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관계적인 것이든 많이 만나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또 참고 믿음 생활할 때 나중에는 그것이 내 신앙을 세우고 또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혹은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 당한 누군가를 세워줄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에 감동하지 않고요. 삶에 감동합니다. 그 삶을 보면서 그것이 힘이 되죠. 바울이 참고 견디고 정말 헌신하고 신실하게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전하고 가르친 그 시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커다란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말해줍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쭉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또 무슨 일을 당한다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이 부분이 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긴 하는데 그렇지만 성령님이 피하라라고 말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길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속해서 바울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각 성에서 바울이 그래서 직감하고 느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려움의 끝에는 항상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위험은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이 성령에 매였을 때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했을 때 바울의 고백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내게 귀한 것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갈 때 세상이 분주하고 매여있는 일들이 참 많기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보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선택의 갈림길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실은 사명은 하나예요. 그것은 각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도구로 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목적이 막 여러 개가 되고 인생이 산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님이 주신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 양육함에 공동체에서 또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에베소에 있을 땐 에베소에서 지켰고요. 고린도에 있을 땐 고린도에서 있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참고 주를 전하면 견디면 그것이 다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은 꼭 오죠. 그 마지막에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고백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